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형제의 믿음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또 해야 할 것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를 보인 예언자들의 본보기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하지 않을 것이요 라는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서로 원망하며 재판하지 말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맹세란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상대의 죄를 확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께서도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야고보나 예수님은 똑같이 죄를 확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해야 할 일은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장로들을 초청해서 치유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께서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6장 37절에 이 세 구절이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의 뼈대를 이룹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신음하고 비판하며 맹세하며 정죄해서 갈라진 병이 든 공동체를 어떻게 치료할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회복시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맹세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맹세하는 맹세가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할 때 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9절과 연결이 됩니다. 9절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믿음을 보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 신음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재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의 믿음을 재판하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롭고 상대의 믿음이 잘못됐다며 그렇게 생각이 되면 상대를 보고 신음하도록 아파하다가 재판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그 형을 확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맹세는 9절에 신음하며 정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하고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에 나온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권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다른 무엇으로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도 말라고 했습니다.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은 또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오늘 12절 말씀만 말하는 겁니다. 34절에서 37절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말로 바꿔서 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가르침에 나오는 명령은 어느 때인지 말하지 않은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너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권면은 현재 너희가 지켜야 할 명령이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일반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현재 야고보의 공동체가 당면한 심각한 분열을 두고 당장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의 공동체가 서로 신음하며 정죄하고 맹세하며 정죄를 확정지음으로 공동체가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공동체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믿음의 위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형제들을 보고 저 사람들의 믿음은 다 잘못됐어, 이렇게 속으로 신음하며 정죄를 했고 그것을 말로 맹세하면서 정죄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가장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 앞에 주님께서 서 계시다고 했고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를 뺏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주님의 자리를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6절은 대신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마음으로 신음하고 심판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해서 정죄하는 대신에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현재의 심각한 병을 진단한 것이라면 당장 병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멈추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그거 당장 멈추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 병을 치료하는 법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은 맹세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해야 할 일을 질문과 대답으로 똑같은 구조로 세 가지의 질문과 세 가지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는다는 말은 10절에서 예언자가 견디는 고난이라는 말과 같은 말에서 온 말입니다. 따라서 예언자의 본보기를 따라 살다가 고난당하면서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게 하라, 권면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찬송하라, 이것도 역시 찬송하게 권면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예언자의 본보기를 따라 고난을 견디며 살다가 기도하여 실제로 응답을 받아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찬송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한다는 말은 본래 하프를 연주한다는 뜻입니다. 하프를 연주하며 악기 반주에 맞춰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본래 똑같은 것입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오래 계속 참게 하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응답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프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둘 다 응답을 받았건 응답을 받지 않았건 하나님 앞에 고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을 마음으로 정죄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맹세하면서 정죄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은 딱 멈추고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은 14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 장로교회 장로가 아니고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이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를 이끌고 가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병들었다는 말은 실제 병든 환자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뒤가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 목회자를 초청해서 안수기도를 받으라는 뜻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병은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으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지다가 그것이 계속 악화돼서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고, 영적인 병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몸도 아프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문맥은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는 실제로 병든 사람을 교회 장로들을 모셔다가 치료하라는 뜻으로, 치료받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들을 찾아보면 약하다는 말, 이 병들었다는 말, 약하다는 말은 믿음이 약해지거나 약한 양심을 가진 것에만 대부분 썼습니다. 물론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과 디모데후서 4장 20절 이 두 군데에서는 실제로 아픈 경우에도 썼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은 모두 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양심이 약해지거나 이때를 썼습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병들었다는 말은 실제 병이 아니라 이거는 마음의 병이 든 것이고 믿음의 병이 든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전후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 가지 질문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똑같은 말이 구조가 세 개가 반복되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점점점 더 강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기도하고 또 응답받은 자에게는 기뻐 찬송하게 하라는 말과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먼저 예언자의 본보기를 따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병든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심, 걱정이, 고난이 힘들어지니까 나중에는 깊은 병에 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예언자의 본보기를 따라 고난 중에 오래 참다가 마음에 병이 든 것입니다. 마음에 병이 들면 그 다음에는 어디가 아픕니까? 몸이 아픕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은 어디에서 옵니까? 대부분 마음에서 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사람에게 교회의 장로를 초청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다 누가 하는 겁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 기쁜 일이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이 스스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에게 기도한다는 말은요, 그의 위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손을 얹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의 위에 기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수를 해서 기도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주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할 때 쓰던 약입니다. 실제로 보면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연결해 보면 실제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주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치료한다는 상징으로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서 침을 뱉어 소경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쉽게 병을 낫게 할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을 침을 진흙에 개서 발라서 말씀하시며 낫게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기름을 바르라는 말도 역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상징이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많이 다쳐서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주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의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몸도 아픈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서로의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깐 아프다가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응답받고 기뻐하면 좋은 일인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 그것이 이어지면 마음에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치료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치료용으로도 쓰였지만 당시에 거룩히 구별할 때도 썼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뜻하는 경우에 이것을 많이 썼습니다. 15절은 기름을 바르며 안수하는 것이 기름을 발라 치료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고 기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이 실제로 아픈 것을 치료한다는 말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치료받는다라고 쓰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는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주께서 일으키신다는 말에 주의를 해서 봐야 됩니다. 일으킨다는 말은 바울의 편지나 그 밖의 편지에서 거의 대부분 다 부활을 뜻하는 경우에만 썼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릴 때 이 말을 썼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 썼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으킨다는 말은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부활을 뜻하는 말로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치료의 예도 장차 믿는 자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따라서 일으킨다는 말은 병석에서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구원한다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좀 지나친 해석이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문맥은 분명히 이것은 실제 아픈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갈등으로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가 그것이 병이 들어서 믿음이 결국은 죽어버린 사람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 시체와 같은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되면 완전히 시체가 된 채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이 없으면 죽은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끝부분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16절도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병이 든 것이고 병이 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놓고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누구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병 때문에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이것이 죄 때문에 병이 왔다라고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사제들에게 고해상소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구절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서로라는 말은 사제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사제와 환자의 사이가 아니라 서로 믿음의 공동체 간에 이런 뜻입니다. 서로는. 16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통해 말한 것의 결론입니다.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면 이제는 16절은 서로가 치료해주고 치료를 받을 차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서로란 9절에서 신음하며 믿음이 없다고 재판한 가해자와 또 그렇게 신음소리의 대상이 된 믿음이 연약한 피해자가 바로 서로입니다. 12절에서 맹세하며 공개적으로 정죄한 가해자와 그 정죄를 받은 피해자가 바로 이 서로입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입니다. 가해자는요, 그런 사람을 참아주지 못하고 정죄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끝부분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장로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선지자를 뜻하는 말도 아닙니다. 의인은 믿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의인이란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닌 공동체 안에 거룩한 자들이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란 신음하고 재판하고 맹세하며 정죄한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을 또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의인이란 현재 완벽한 의인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점차 만들어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서 전체에서 말한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교회에 심각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했고, 이제는 의인이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서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기도는 효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기도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였죠. 그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는 서로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의인의 기도가 장로들의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뜻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엘리야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효력이 크다라고 말한 뒤 야고보는 17절에서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대단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초점은 엘리야나 야고보의 교회의 일반 성도들이나 똑같다는 뜻이지, 엘리야가 바로 야고보 교회 장로들과 같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인이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말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3년이라고 안 되어 있고 수년 동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 유대인들 사이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3년 6개월이라는 말은 심판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다니엘 7장 26절과 12장 7절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입니다. 그래서 3년 반입니다. 또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42달이 심판기간과 일치합니다. 또 12장 15절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이라는 말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기간은 오늘날 예수님이 지금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의인들의 기도는 능력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고 또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고 치료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신음하며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대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것처럼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로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특별히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기도로 기도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18절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하던 아합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뒤 회복되는 모습을 예를 든 것입니다. 야고보의 교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교회도 우상 숭배를 하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잘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다 사랑하던 마음을 버리고 딱딱해진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를 보고 맹세하고 정죄하여 그 죄를 공개적으로 확정하는 대신에, 그래야 자기가 의인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 원수를 향해 맹세로 정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39절에서 44절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공동체도 서로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상대를 보며 믿음을 신음하며 정죄하고 맹세하며 확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부터도 그럼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로만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떠들면서 실제로 마음으로는 신음하고 정죄하고 행동으로 맹세하며 정죄를 확정한 공동체가 병이 들었다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그 병은 암과 같이 죽을 병입니다. 야고보의 교회는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 병을 치유하는 특효약은 말로만 사랑이 아닌 실제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해결책입니다. 우리도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어이구 저 화상하면서 한숨을 쉬고 또 그 마음을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 비판을 한다면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입니다. 개인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깊은 친분을 쌓고 그와 함께 노예 매매 운동의 종식 운동을 벌이던 한나 무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영적인 체육관에 비유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그림을 써서 전달을 했죠. 그녀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강력한 훈련과 아주 힘든 노력과 심각한 충돌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특공대 훈련이나 해병대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고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 무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사랑을 참고 견디며 훈련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바울도 그 델피에 있는, 지금도 델피에 체육관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벌거벗고 죽도록 훈련하던 청소년들을 두고 이렇게 비유로, 영적인 싸움으로, 훈련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한나 무어는 또 역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사인이라고 했고 기도로 우리는 그 사랑과 돌봄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경을 겪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힘드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사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인이라고요.
그녀는 믿는 자가 겪는 역경을 외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녀는 외과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얼마나 부드럽게 다루는지, 얼마나 깊게 검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째는지 말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면 정확히 진단하고 깊이 검사하고 조심스럽게 정확히 째겠죠. 아이고, 실수로 이만큼 째야 되는데 더 쨌다,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의사는. 환자는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상처는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과 의사는 그 자신이 그 수술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고 깊이 찔 것이지만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헨나 모어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극심하겠지만 그 고통을 견딤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를 든 것입니다. 야고보도 치명적으로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한 뒤에 마지막에서 수술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실제로 병든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쓸데없는 잡동사니 말들을, 교훈들을 모아놓은 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영적인 병으로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수술을 받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수술은 원수까지 참고 견디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남의 뒤에서 흉보고 욕하고 비난한 것을 멈추고 서로 용서하고 고백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